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기도를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오늘 같은 경우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일부 예배 아니잖아요. 자꾸 일부 예배 기도를 장로 권사님들 시키는 이유는 일부 예배도 같은 예배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다. 소외되지 않는다. 일부도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한다를 자꾸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교 역사에 나오는 실화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 초창기 일이라고 그럽니다. 강추위가 몰려온 한 겨울에 선교사가 가까운 지역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고 사역자도 없고 선교사가 없던 때, 그때는 어디 가서 누가 온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온 동네가 다 모였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에서 목회하실 때 보면 그 지역에 부흥회를 하면,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면 여러분 그 전체가 다 몰려서 함께 예배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되는 건 큰 교회 마당에 여름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솥뚜껑을 걸고, 옛날에 부흥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5일 내내 거기서 먹고 자고 기쁘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말씀이 희귀했던데 선교사가 그 지역에 온다고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한 무리가 가까운 지역이지만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선교사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자 찾아옵니다.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사는 집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땀이 펄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걸었으니까, 그래서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영접하고 방에 들어와서 외투를 벗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무슨 조선시대 말에 외투같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저 입고 어디도 벗으니까 등이 두툼한 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옷을 다 벗어놓습니다. 했더니 등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온 거예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동사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고서 여기까지 오셨냐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들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는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수한 때가 우리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등에 진짜 만들어 지고 가는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장면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은혜가 충만한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네가 참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성령님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때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거다.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이고 구원의 역사 이루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본문에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다.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라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은 꾸짖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어, 예수님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 결코 그러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23절에 예수님 말씀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네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불과 몇 분 사이에요. 지금 불과 몇 분 사이에. 좀 전에 신앙 고백할 때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는데 내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십자가는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결론은 어떤 일을 하든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냐 이익이 있냐 이거 싸움을 합니다.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도대체 나한테 이게 유익이 있냐로 따집니다.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이게 우리 인간사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재밌는 건 자동차 사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가 추돌사고 앞에 있는 걸 박아가지고 확 박아가지고 사고 나는 때 운전자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살려고. 그 옆에 오른쪽에 뭐 아주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뭐 좋은 사람이 있고 그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일단 내가 먼저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내가 박는다? 절대 없대요. 여러분, 왜? 자기 사는 게 먼저거든요. 자기 유익이 먼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인가 나에게 불리한가를 따지는 일이에요. 예수 이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일이 있고 사람이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2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랄 건 사람, 나에게 유익이 있냐 하나님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나에게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이게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유익이 되고 참 좋겠지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참 좋겠지요. 근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돼 영광이 될 거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하나님의 하나님 일이냐 나의 사람 일이냐 이거로 딱 판단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봅니다. 이 일이 내가 손해보고 교회가 유익이 되는 일이냐 아니면 이 일이 나에겐 유익이 되지만 교회에게 불리한 일이냐 따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뭐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돌릴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늘 내 이익만 생각해. 내 이익. 내가 편하고 내가 이익하고 내가 좋아하고.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 베드로야, 넌 하나님이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너다. 과로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야, 나도 십자가 안 지면 좋지. 나도 좋지.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셔. 사람의 일은 내가 보기에 사람의 일은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야. 주님은 나를 이 땅에 십자가를 지라고 보냈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감리교단은 어느 교단보다 재산이 많은 교단입니다. 근데 그 재산은 우리가 돈 모아서 만든 재산이 아니고요, 선교사들이 다 사놓은 땅이에요.
광화문 지역 이쪽 땅은 다 감리교 땅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광화문 어제도 BTS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리회관 땅이 딱 있어요. 뭐 정동 지역 쪽에 다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교단의 어른들이 조금 내가 이익을 찾으려고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지금. 사실은 아주 쉬운 예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이 감리교가 세운 대학이에요. 감리교 요단 거였어요. 이분들이 소위 등기사로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딸 교수 만들어 놓고 어쩌고 하면서 싹 빠져버려요. 재단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감리교다는 것은 우리 교단은 그래 다 그래 다른데 뭐지요?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정은 내가 유익이냐 하나님이 유익이냐 하나님이 할 거냐 사람이 할 거냐 판단하시면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람을 생각하는도다. 현재는 내가 주의를 감당하며 내가 이익이 없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역사로 더 깊게 은혜로 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때론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멀었네.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주의 일을 하나님 일 할 때 죄를 감당할 때 아이고 제가 손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보십시다.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 건데 해석도 어렵고 설명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임영수 목사님이 모세골이라는 영성센터를 세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임영수 목사님이 자기 부인의 삶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 역기능 기능에서 자라서 진정한 자기를 억압하고 숨기면서 생존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눈치와 평가에 얽매여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 이게 자기 부인의 삶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야. 늘 움츠려 들고 사는 것, 눈치 보며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 남들보다 자기 부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얘기합니다. 경제적 이해득실에서 일시적으로 이득과 처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주장을 숨기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가는 것. 늘 자기 주장은 없죠. 당신 뜻대로 하라고.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대개 현대는 이렇게 살지요. 세 번째 자기 부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부인이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자기 주장을 표현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를 만나 그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자기 주장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의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 전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쉽게 표현합니다. 자기 부인 어렵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니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이 표현이 어디 나온 똑같은 표현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 받을 때 베드로가 저 멀찍이 있었거든요. 계집종이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가 알고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라고 막 주장합니다. 난 그를 전혀 모른다.
두 번째 와서 얘기하죠. 아니다, 너도 그 당이다. 아니다, 난 모른다. 세 번째입니다. 너 그 제자지. 화를 내며 저주하며 얘기합니다. 난 절대 예수를 모른다. 그 모른다고 한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 예수를 모릅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 부인.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공부는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너 주인답게 살아야 돼. 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돼. 너 열심을 다하여 네 모든 포텐셜을 발휘해야 돼. 와, 자기 효능감 갖고 살아야 돼. 별 이론이 다 있어요. 제가 그 공부를 했으니까. 그 세상 공부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 나 열심히 해. 노력을 해.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걸 위하여 살지만 그래 열심히 해. 맨 마지막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꾸 자기 주장이 나온다.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아직 덜 죽었어요. 뭐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뭘까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내가 죽는 일이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죽는 일. 아마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25절과 26절일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26절을 보실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을 말씀하셨죠.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뭐 유익하겠냐? 목숨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그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26절엔 뭐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라고 해놓고선 25절에선 제 목숨을 잃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관심이 있다면 제 생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제 생명을 유지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죽음을 제가 보고 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맨 죽을 때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숨 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요. 왜? 몸은 살려고 애쓰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 이걸 여러분 아주 쉽게 이걸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어느 목숨은 죽어야 되고 어느 목숨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죽어야 되는 목숨은 이 땅의 목숨이에요. 이 땅의 목숨이 죽으면 영원한 목숨이 살아요. 그게 뭐죠?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삶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삶이에요. 자, 아주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씨앗이 안 죽으려고 애를 써. 죽는다는 게 뭐죠? 썩어서 씨앗이 열매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죽으려고 뭐 몸부림쳐 내가 살려고 애를 써. 절대로 거기서 열매가 못 맺혀. 거기서 썩어요. 씨가 썩어.
그럼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싹이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땅에서 내가 씨야. 이 땅에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 내가 안 죽으려고 애를 써. 절대로 나에서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죽어.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26절에 오 목숨 이름 무엇이 유익하리로 말씀하신 이 목숨이고요. 25절에 내 목숨 이름 찾으리라. 이게 영원한 생명의 목숨이에요. 그런데 뭘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 땅 100년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못 박을 수 있어? 못 박아요? 못 박아요? 못 가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옆에 십자가에 내가 한쪽 모두 받아 칩시다. 이쪽 손은 어떡하죠? 누가 박아줘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 내가 구부려가지고 내 발에 십자가 못을 받았다고 칩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절대로 내가 나를 못 죽여요. 못 박아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십자가는 내가 치고 박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십자가를 박아줘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못 박혔나요? 아니죠. 누가 박았어요? 로마 군인이 박았죠.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내가 가는 십자가는 내가 받고 내가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십자가에 메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막 치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는데 날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나올 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네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마.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뭐 큰 경험은 아닌데요. 옛날 민주화 시대 때 데모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뭐 고통 고문은 뭐 근처도 못 가고요. 막 좀 잠을 한 사흘 안 재우는데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진짜로. 막 옆에 막 신음소리가 들리고 막 들리는데 이 공포가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나 고민하면 난 아마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것,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막 부르짖으며 막 불평과 원망하며 가면 은혜가 없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십자가니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는 은혜와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제가 밤에 감동을 받았어요.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준 십자가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가면 그 걸음은 은혜 걸음이 될 거다. 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10kg짜리 쌀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 힘들어요.
이거 얼마 못 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짐이니까. 그런데 10kg짜리 손자를 들고 가라,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등에 지고 가야지, 몸부림치며 가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헤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에게 준 십자가 감사합니다. 주님도 주신 이 길,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 주십시오라고 마음에 품고 가는 십자가라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가실 겁니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